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축구나 아니면 농구 경기 할 때에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말하지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합은 전반전에 막 이기다가 후반전에 지는 게임도 있고, 전반전에는 계속해서 치다가 후반전에 역전승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프타임을 잘 갖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한 달 내내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야곱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니, 내일 새벽 월삭기도 때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야곱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곱은 어쩌면 우리를 참 많이도 닮은 사람 같았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인간적인 욕심과 방법과 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그 모습과 너무나 닮은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은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자가 되었거든요. 자기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는 큰 양과 소떼와 낙타와 노비들을 이끌고 두 때나 이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아들 11명,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11명에다가 딸 디나까지 해서 12명의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부인 넷이 있고 종들도 많고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만하면 성공자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전반전의 경기는 야곱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야곱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자살골을 먹어요. 그러면서 자살골을 먹으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이 뭐지요? 딸 디나가 몹쓸짓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지고, 나머지 자식들은 종들과 함께 가가지고 살육 현장에 참여하고 거기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뺏어오고 노략질해요. 부녀자들을 납치하고 그러면서 재산을 약탈하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문이 일순간에 망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야곱이 자살골을 먹고 지금 어쩌면은 인생에 질 수도 있는 게임 앞에 섰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야곱이 형 에서가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형 에서와 이제 화해하고 에서가 돌아갑니다. 모처럼 20년 만에 묵은 체증이 내려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있습니다. 그때의 야곱에게 들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야곱이 선줄로 생각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야곱이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요? 방심했거든.
20년 만에 형 에서와 만나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워졌어요. 죽을 위험에 빠졌었는데 살아난 거잖아요.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 형통함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과 약속, 서원을 잃어버리고 그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내려가요. 세겜으로 가가지고 그 결과 자살골을 먹잖아요. 어느 날 야곱이 한밤중에 야반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모든 짐을 다 싸가지고 야곱이 야반도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본 듯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살만하니까, 이제는 살만하다, 이젠 괜찮다 했을 때의 야곱의 가문에 큰 어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게다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냐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책망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천반전에 휘슬이 올리기 막 전에 자살골을 먹고 아마 게임에 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야곱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지금 하프타임을 갖고 작전 회의를 좀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프타임을 갖자는 겁니다. 같이 이야기 좀 하자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만히 생각나게 해주세요. 뭘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까? 야곱이 왜 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지요. 야곱이 왜 지금 자살골을 먹었어요?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20년 전,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30년 전이지요. 세겜에서 약 한 10여 년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10년 전에 10여 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30년 전에 내게 만나 주셨던 하나님,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가던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 가는 길에서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네가 돌베개 베고 자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지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세상과 물질과 드라빔과 각종 우상들이 야곱의 가문에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에요. 세겜에서 10년의 삶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하셨지요. 하나님, 내가 돌베개 베고 자는 잠잔 바로 이 돌, 바로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이곳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게 두 번째 소원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야고보의 세 가지 소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가는 길을 지켜주셨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그리고 재물을 주시고 자기 형 에서의 손에 건져주시고 무사히 아비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지킨 것은요, 약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산 것은 없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이러이러 하겠습니다. 그런데 축복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지킨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신 소득 가운데 11조를 드려서 이것 가지고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했는데 아무것도 지킨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어디서요? 하프타임 시간에. 지금 내가 자살골 먹고 이러다가 내 인생 끝장나겠다,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프타임 갖자는 거예요. 작전 회의 좀 하자는 거예요. 너 이거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30년 전에 너 어떻게 했느냐 이걸 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3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작전 타임에 나타나셔서 왜 쳤는가를 하나님은 상기시켜 주시고 야곱에게 책망 한마디 하지 않으세요. 야, 너 왜 약속 안 지켜? 너 왜 소원 안 지켜? 너의 11조 안에 너 왜 나만 섬기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단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망하였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디서 단을 쌓으라고요? 베델에서 쌓으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세겜에서 아마 형식적으로 한두 번은 제단을 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을 쌓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디서요? 세겜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세겜에서도 섬길 수 있지만은 야, 세겜에서 나와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자살골 먹고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지금 야곱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속에 있는 자아로 충만한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성공이 내 힘으로 된 줄 알았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은 것도 내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잘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자기가 거부가 된 것도 자기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양들이 모두 얼룩이로 태어난 것도 자기가 지혜롭게 잘 처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된 걸로 알았습니다.
또한 열심히 산 대가로 자기가 12아들을 얻었고 4명의 아내들을 얻었고 많은 종들과 양과 소를 얻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인 걸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단판 지을 때에도 내가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굴복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 에서가 무사히 안전하게 자기를 해하지 아니하고 돌아간 이유도 마찬가지로 자기 형 에서를 내가 잘 설득하기 위해서 먼저 선발대로 종들을 1차, 2차에 걸쳐서 보내고 예물도 보내고 그리고 또 자녀들도 1대, 2대, 3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차례대로 보내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았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작전을 잘 짰는지,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삶이 세겜에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살골 먹고 가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러다 내 인생 끝나겠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 지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때야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아,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3번의 하프타임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창세기 28장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던 경험이 야곱의 하프타임이고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장소가 하프타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바로 세겜에서의 그 자리를 벗어나라고 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야곱의 하프타임입니다. 인생에 따라 모두가 다 하프타임이 한 번일 수도 있고 2번, 3번일 수도 있고 각각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하프타임을 만났을 때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만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남은 후반전은 돌이킬 수 있고 만회할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프타임 때 야곱에게 주신 처방전이 뭡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3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뭐라겠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한복판이거든요. 가려면 분명히 아버지에게로 가든지 형 에서에게로 가든지 그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면 죽을 것 같지요.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떡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가면 죽는다는데요. 자녀들이 그럽니다. 아내들이 그리고 종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말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안 죽는다. 안 죽어. 그리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놔버리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다는 거예요. 베델로 가면은 죽을 거라고 자녀들이, 아내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베델로 가야 산다, 안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베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처방전이 뭡니까? 가가지고 뭐 하라고요? 가가지고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지금 야곱에게 시급한 게 뭐라고요? 성 쌓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을 쌓고 울타리를 쌓고 저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제단을 먼저 쌓으라, 성 쌓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합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아내들이 말합니다. 지금 어찌 예배 드릴 때입니까? 한가하게 예배나 드리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안 죽는다. 예배에 제단을 쌓아야지 안 죽지. 너희를 위해서 성 쌓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참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뭔가? 하나님과의 조율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너무 느슨하면 좀 조이고, 내 생각이 너무 팽팽하게 내 생각이 앞서가면 뭐예요? 좀 느슨하게 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맞아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맞아지고, 이게 조율이잖아요. 여러분, 기타를 조율할 때에 기본은 뭐냐면은 피아노가 기본이 돼야 돼요. 피아노가 기본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기타를 맞추는 거예요. 음이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네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맞춰라. 이게 하나님의 오늘 베델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10월 달 1일부터 계속해가지고 내내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5번이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할까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음이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과 나의 음이 맞지가 않아요. 근데 기준음이 하나님의 기준음이 돼야 되는데 그걸 맞추지 아니하고 이상한 도 이러고 있어요. 도 해야 되는데 도 아니면 도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잘못된 음을 하나님께 자꾸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음에 하나님 좀 맞춰주세요 그래요. 아니거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방전이 뭡니까? 너 속에 있는 너의 가정과 너 식구들 속에 있는 뭘 버려라?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드라빔과 각종 신상과 금, 은, 귀고리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깝지만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놓았을 때에, 버렸을 때,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델의 사건입니다. 이런 처방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처방전에 따라서 야곱은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자, 35장 4절 말씀 볼까요? 35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이 그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요, 내 속에 있는 우상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나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다 우상이잖아요. 그것들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실제로 그런 목사님이 있었대요. 섬에 사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수요 예배 시간인데 안 보여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낚시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빠져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게 있어요. 요즘엔 스마트폰이요, 진짜 얘들이 마귀 새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너무 방해가 되잖아요. 거기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온갖 것들이 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음란한 것들도 있고 다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것에 매여가지고 이거 아니면은요, 한시라도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은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분들이 계시죠. 이거 좀 잠시 내려놓고요, 때로는 스마트폰 금식도 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좀 정리해보고 나가자는 거예요. 대전의 고등학교에서 무용을 가르치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국 고전무용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그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맥이 쭉 빠져가지고요 쓰러지고 그래요. 앉아있지를 못해요. 근데 원인을 몰라요. 병원에 가도 아무런 원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도 원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냐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귀신이 들렸다든지 아니면은 죽을 병에 뭔가 특별한 그런 병이든지. 그래서 그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고전무용을 하기 때문에 살풀이 춤을 추고 또 무당춤을 추고, 그러다 보니까 무당옷이 여러 벌 있어요. 꽃갈도 있고 화려하게 그 무당 춤추는 거, 구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딸랑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당만 아니었지 무당 춤을 추는데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 저거일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원인이 안 나오니까, 그래 그거를요 다 갖다가 목사님이 태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귀신처럼 아프던 게 싹 사라진 거예요. 예. 이런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머니에 비밀리에게 어디 꼬부쳐 놓은 지갑 속에 있는 그런 그 부적 없습니까? 예?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예수를 믿어도요 점쟁이 무당에게 가고,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도요 부적을 하나님 모시듯이 그렇게 꼬불쳐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야당의 어느 후보가 무속인들이 아주 지지가 적극적이래요. 예. 손에다가 토론 나와 왕자 쓰고 와가지고 그러면은 임금 될 줄로 알고, 예. 자, 이런 저런 것들이 있는데 다 무속 신앙이에요. 예.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말로만 예수 믿고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 실제로는 야곱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이에요. 가정의 제사장. 그런데 아니에요. 라헬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 숨겨가지고 온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드라빔이라는 게요 은으로 만들든지 금으로 만들든지 해가지고요 요만하거든요.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금덩이 은덩이 이만하면은요 한 몇 킬로나 될까요? 5, 6킬로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금덩이 은덩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들, 딸이 그리고 며느리들이 세금의 우상 문화에 듬뿍 젖어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벗어나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도록, 다 놔두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빠져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입니다. 이게 또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그런 사건이 아니고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돌아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환난의 은혜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딸 디나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딸 디나를 바라보면서 외동딸 디나, 야, 네 마음이 얼마나 아팠냐, 이게 아니라 왜 이런 내게 어려움이 왔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데 시간을 보내잖아요. 자녀들 속에 있는 우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기까지 온 자신의 모습을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들만 책망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30년 전에 베델에서 약속했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곳에서 예배 제단을 쌓겠습니다, 주신 물질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겠습니다 했던 이 약속, 소원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도 모르고, 지금 야곱은 우리로 말하면은 가정의 목사잖아요, 장로잖아요. 이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목사 장로가 되어가지고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희미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강권적으로 하프타임을 갖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듣고 자신이 뭔가를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앞으로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뭡니까? 3절입니다. 이제 떠나가자, 떠나가자,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야곱의 후반전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라. 엘베델, 베델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30년 전에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베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다는 거지요. 엘베델이라 부르고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바로 뭐냐면은 5절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당장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단지 결심한 거잖아요. 아직까지 소원을 지키지 못했어요. 베델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단을 쌓지도 못했고 11조를 드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단지 결심만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올라갈 그때에 감히 적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형통의 축복인데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주신 축복은 뭐냐면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축복.
계속해서 11절과 2절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내가 20, 30년 전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다.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겠다 하시면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30년 전에 약속한 바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주리라 이 약속으로 함께 하셨어요. 내일 새벽에 이제 잠깐 말씀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후반전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후반전을 살아갈 때에 야곱의 삶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곱이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야곱은 문제를 만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종으로 팔리잖아요. 죽었다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은혜로 야곱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야곱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엄청 크게 봤던 문제, 이거 이러다 죽겠다고 생각하는 문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니까 더 이상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야곱이 어떻게 회복됐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야곱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반전에 자살골을 넣고 내 인생 이러다 끝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하신 은혜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야곱이 했던 그 모습대로 이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우리 남은 후반전 인생 동안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